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샬롬!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이제 이번 주에 긴 겨울방학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아마 기대감과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학기, 또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개학을 앞두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학기를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이번 한 학기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한 학기를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아무쪼록 이번 한 학기 우리 친구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학기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오. 아멘. 여러분, 이 사진에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모여 있을까요? 이 사진은 작년 말에 LA에서 열린 BTS 콘서트 사진이라고 합니다. 아마 BTS를 보고 싶어서 또 BTS의 공연을 보고 싶어서 BTS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겠죠. 아마 대부분 콘서트 현장에 가서 공연을 보는 게 재밌어서 즐기기 위해서 콘서트장에 모였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스포츠, 운동 경기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모입니다. 보는 것이 즐겁고 또 응원하는 것이 재미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멀리까지 가기도 하고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현장에서 경기를 봅니다. 재밌고 또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콘서트 현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처럼 또 운동 경기장에 사람들이 운동 경기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처럼 매 주일 교회마다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입니다. 왜 모이는 것일까요? 왜 주일마다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일까요? 맞아요.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죠. 그렇다면 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일까요? 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할까요? 콘서트 현장에 참여하는 것처럼 단순히 예배 때 찬양하는 것이 좋아서 또 즐기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유익한 정보를 얻으면서 나의 지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일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하면서 뭔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단순히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도 있는데 과연 그냥 단순히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매주 주일마다 특히나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는데 내가 왜 예배하는지 또 내가 왜 예배해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예배하는 이유를 명확히 알아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예배는 무엇인가요? 예배는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ship이라는 단어는 어원적으로 봤을 때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배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예배가 무엇인가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콘서트나 어떤 운동 경기를 보는 것처럼 단순히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즐겁고 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지만 예배의 1차적인 목적은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배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다,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피조물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결국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피조물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창조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남녀노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A.W. 토저 목사님은 이것이 예배이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창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피조물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은 영적 기억 상실증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류가 타락하고 부패하였고 죄로 인해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왜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여전히 영적 기억 상실증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적 기억 상실증에서 빠진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죄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창조하신 피조물임을 기억해서 우리는 마땅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예배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해요. 23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24절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표현 안에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절대 피곤해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피곤을 느껴요. 하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피곤해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해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한결같이 변함없이 이 땅을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언가에 의해 멸망당하거나 없어지지 않는 그런 영원한 분이세요.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는 것이죠. 어느 한 곳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늘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나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영상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24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믿으며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 되시고 눈에 보이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믿고 예배하는 거예요. 또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또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진리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곧 진리이시죠. 예수님 스스로 내가 곧 진리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 내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를 내게 주셨고 그 복음 안에서 내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음을 믿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또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내 생각, 내가 원함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을까를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지를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시고 만족함을 주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주 교회에 모여드린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 매순간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매 주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서 삶 속에서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채워주심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모든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이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소년부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